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구약에 나타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들을 통해서 앞으로 될 일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고 그 약속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오늘도 예배드리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다 읽고 먹을 때 하나님의 마음처럼 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닮을 수 있음을 압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신 한 권의 이 홀리 바이블, 거룩한 책,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먹고 우리 속에 있는 우리 인간의 생각을 다 버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험받는 아버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온전히 기름 부음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청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나타난 것 시편 18편에 보겠습니다. 시편 18편, 이것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지상에 재림하고 또 공중에 재림하는 이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편 18편은 그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따라다녔죠. 그런데 결국은 완전히 사울의 손에서 구원을 받은 다음에 한 시입니다. 결국 예언이에요. 시인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적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 다윗은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적그리스도가 이 땅을 지금 통치하고 있는 이런 때죠. 그래서 지금도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게 되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될 것을 여기에 예언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공중 재림과 그리고 지상 재림이 많이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바로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이기 때문에 다윗에게 성령이 역사하셔서 다윗의 입을 통해서 예언했습니다. 다윗이 선지자예요. 왕도 되고 선지자 되고 또 다윗은 제사장으로서의 그러한 자격도 갖췄어요. 그래서 바로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가지 직분에게 기름 부어줬죠. 그리스도라는 것은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죠. 메시아. 그래서 다윗이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가서 말씀 안에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도 정말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서 다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데 쓰임받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아직도 우리 생각이 많고 우리 주장이 많아서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없어요, 안에서. 그러나 오늘도 이 히스패닉 성도들에게 말씀 증가한 것처럼 내 안에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것들은 다 없애버리고 낮춰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굴복시킬 때 결국 그리스도인으로서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을 막고 있는 시대에 지금 이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자, 1절부터 읽으면서 우리가 한 절 한 절 특별한 구절을 우리가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할 테니까 말씀에 그 눈을 떼지 마시고 이 말씀을 같이 읽어가면서 보겠습니다. 1절부터 오 나의 힘이신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리이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며 나의 구원자시라. 나의 하나님이시며 내가 신뢰할 나의 힘이시요 나의 방패시며 나의 구원의 뿌리시며 나의 높은 망대시니이다. 내가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를 부르리니 그래야 내가 내 원수들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라. 죽음의 슬픔이 나를 에워싸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홍수가 나를 무섭게 하였도다. 지옥의 슬픔이 나를 에워쌌으며 죽음의 덫이 나를 막았도다. 내가 고통 중에 주를 부르고 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음성을 들으셨으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앞에 이르러 그의 귀에 들렸도다. 자, 이것은 다윗이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쫙 따라다닐 때 정말 죽음의 슬픔이 에워싸고 지옥의 슬픔이 에워쌌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땅이 바로 지옥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참 사단의 그 자식들이 여러 가지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못 살게 굽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밖에는 요새요 반석이요 하나님이요 신뢰할 힘이다, 방패다, 구원의 뿌리다, 높은 망대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시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서 부르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음성을 들으시고 이제 마침내 하나님의 귀에게 들렸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7절 보면 마침내, 그때 그랬어요. 그때 땅이 진동하고, 진동이 뭐죠? 지진 난 거죠. 땅이 진동하고 산의 기초들도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이는 그가 진노하셨습니다. 왜 진노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하니까, 못 살게 구니까, 그러니까 진노하였습니다. 다윗의 시에 보게 되면은 주여 일어나소서, 이제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일어나소서, 이렇게 한 말씀이 많이 해요. Rise Lord, Rise O Lord, 일어나달라 이거죠. 주님이 이제 뭐죠?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분이 일어나시면 어떻게 돼요? 일어나시면 어떻게 돼요? 오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주님이 오실 뻔한 경우가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요거 그대로 두고 사도행전 7장 보세요. 주님이 오시려고 그랬던 순간이 있어요. 사도행전 7장. 이 스데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목이 곱고 악한 자들이라고 막 책망을 했죠. 그럴 때 54절 보면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들이 이런 말을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유대인들, 마음이 상하여 그를 향해 이를 갈더라. 이를 갈았어요, 스데반. 그러나 그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늘을 주시하여 우러러보니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기를, 보라 하늘들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니. 그랬어요.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우편에 섰어요. 그런데 부활하셔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오른편에 앉으셨어요. 그런데 왜 섰어요? 스데반을 막 죽이려 달래드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고통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일어섰어요. 일어섰어. 왜 그런가 하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배역했죠.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을 그들이 모세가 책망할 때마다 그들이 모세를 미워하면서 모세를 돌로 치려고 그랬죠. 하나님을 그들이 돌로 치려고 그랬어요. 두 번째, 하나님이 사람 돼가지고 예수 하나님을 오셨는데 예수님을 죽였어요. 세 번째, 스데반이란 그 집사 안에 성령께서, 성령이 스데반을 이용해서 막 이스라엘 민족을 책망할 때 스데반을 치려고 하는 거는 성령을 돌로 치려고 그런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을 다 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오시려고 그랬어요. 내려오시려고 그랬다고. 뻘떡 일어나셨어요, 예수님이. 근데 안 오셨어요. 왜? 우리까지 구원하시려고. 하나님도 감정이 있거든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살다가 갑자기 어려운 그냥 어떤 화가 벌떡 나기도 하죠, 그죠? 그러나 우리가 그 화를 다 진정하죠. 우리 집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그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이 열린 것을 봤어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하늘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어요. 볼 수 없어요. 어머니 모태에서 아이가 세상으로 나와야만 세상을 볼 수 있죠. 다른 방법 없어요. 아무리 설명해도 몰라요. 모태에 있는 아이한테 밖에서 아무리 두드리면서 음악을 들려주고 여기에 이런 게 있다 저런 게 있다 아무리 떠들어도 안에서 아이는 너는 떠들어라 나는 모른다 그런다고. 그러나 그 아이가 그냥 울면서 탁 나오면은 얘기 안 해도 지가 눈을 뜨면 다 보고 아는 거예요. 마찬가지 영적으로도. 그러니까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한테 아무리 말씀 가르쳐도요.
쇠기의 경읽기예요, 여러분. 예? 소기의 경읽기라고. 경이 뭐죠? 왜 경이라고 그랬을까? 거기 성경도 들어가요. 뭐 공자왈 맹자왈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성경도 들어가요. 성경도. 경이니까 그것도. 제가 오늘 아까 히스패 형제들한테 그랬어요. 여러분 밥통이 몇 개 있냐고 물었어요. 위장이 몇 개 있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밖에 없는 거 아는데 왜 물으니까 눈이 동그랗게 쳐다보더라고. 위장이 몇 개 있냐고. 그러더니 놀라가지고 하나래 하나. 그러니까 나는 4개 있다고 그랬어요. 4개 있다고. 어떻게 내가 4개 있냐고 내가 슈퍼맨인 줄 알고 쳐다보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소는 위장이 4개가 있어가지고 짚을 먹으면은 첫 번째 위장으로 갔다가 다시 개워가지고 또 씹어서 2번째로 가고 또 다시 내서 씹어서 3번째로 가고 또 다시 씹어서 4번째로 가서 그때 되면은 완전히 소화가 돼가지고 영양분이 들어간다. 그래서 지푸라기를 먹는 소가 지푸라기를 먹는 소가 우리 사람보다 세요 안 세요? 왜 셉니까? 그럼 나도 지푸라기 먹으면 세지겠네? 안 돼요. 우리는 위장이 하나밖에 없어서. 마찬가지예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 되새김질하는 게 묵상하는 거거든요. 말씀을 계속 묵상하게 되면 그게 첫 번째 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위, 영적인 위로 가서 그냥 완전히 이게 우리 안에 소화될 때까지 가서 우리 마음 속에 들여박혀가지고 말씀이 육신이 돼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그 말씀이 드러나게 되고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사람들, 그저 말씀 듣고 나가면서 다 잃어버린 사람들은 소보다도 못한 사람들이에요. 소는 정말 인간들에게 너무나 잘해줘요. 그냥 살아있을 때 죽으라고 이래가지고 인간들 도와주고 죽어서도 혓바닥까지도 먹게 하고 속꼬리까지 우리에게 주고 속간도 우리에게 주고 세상에 곱창도 말이죠. 그것도 거기다 뭘 집어넣어서 곱창 전골 만들고요. 보세요. 수구레 같은 거. 그 소를 잡으면은 겉에 살 있잖아요. 그 수구레라 그래. 그거 가지고. 옛날 남대문 시장 가면 수구레 팔았죠. 고기 못 먹을 때 그걸 먹었는데 거기에 온갖 독성이 다 있는데 그 술안주로 먹어서 사람들이. 얼마나 먹고 싶으면 말이야. 이 소는 가죽도 그렇고 모든 것, 소 가죽을 이렇게 막 그냥 갈아요. 가공하려고. 갈면 거기 톱밥이 나오잖아요. 그거 가지고 악효를 만들어요. 제가 회사 있을 때 피혁회사를 인수했는데 고려피혁이라고 거기 가서 2달을 있으면서 그 모든 것을 다 연구를 해봤는데 이야 놀랐어요. 소는 정말 우리에게 다 주고 가는구나. 근데 사람은 죽게 되면 어떻게 해요? 주는 게 아니라 그냥 가난한 집은 장례비도 못 될 정도로 말이죠. 관도 사야지, 그 다음에 묘도 사야지. 돈이 한 돈만 불 들잖아요 요즘에. 그러나 소는 다 주는 게 우리 주님이 소처럼 일하시다 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주님이 소처럼 사역자처럼 일하다 가신 게 마가복음이에요. 바로 누가복음은 인자로 오신 분이요, 요한복음은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요,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 4가지 복음의 측면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하고 마태복음 강의지, 마태복음은 지금 세 번 들어가 있는데 지왕이가 집어넣는데 마태복음, 요한복음 들으면 누가 마가 다 가봐돼요. 그거 다 듣게 되면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가 알게 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성경을 다 먹어야 돼. 다 먹어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야 됩니다. 자, 다시 7절, 시편 18편 7절. 그때 땅이 진동하고 떨렸으며 산의 기초들도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이는 그가 진노하셨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공중에 오실 때도 그렇고 지상에 오실 때도 그렇고요. 생각해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우주 공간에 이 대기권에 나타날 때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가 나죠. 땅이 진동하고 뭐가 산의 기초가 흔들려요. 지금 칠레 8.8 지진 났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땅의 기초가 흔들려 지축이 완전히 변하는 거예요. 난리가 납니다. 휴거 때문에 난리가 날 거예요. 난리가 날 거라고요. 이게 아직 안 일어났거든요. 그 사람들이 안 믿어요. 또 이 말씀을 읽어도 뭔지 몰라요. 그때 가서 그러지 말고 LA 대지진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피난처가 되고 주님이 요새가 되고 반석이 되고 하나님이 되고 방패가 되고 구원의 뿌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데려가는 거예요. 그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 지진 나는데 대비하고 비상식량을 하고 그러는데 그거 준비해봐 몇 끼 먹겠습니까, 여러분? 몇 끼 먹겠어요? 차라리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게 낫지. 자, 8절 보세요. 그의 콧구멍에서 연기가 솟아오르고
그의 입에서는 불이 나와 삼켰으니 그로 인해 숯이 피었도다. 불이 나서 숯이 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세상에는 나무들이 다 숯이 되는지도 모르죠. 콧구멍에서 연기가 솟아오는. 그러니까 마귀도 말이죠. 주님 흉내를 내요. 그 마귀의 용 안에, 붉은 용 안에 용이 어떻게 해요? 용이 콧구멍에서 연기가 나와요. 입에서 불이 나와요. 그게 바로 욥기에 나오는 거, 욥기 49편 보게 되면은 그게 바로 마귀의 모습인데, 담배 피는 게 어디서 나오느냐? 담배 피는 게 바로 마귀 따라가는 거예요. 담배를 딱 피게 되면은 불이 딱 나오죠. 그 불빛이 얼마나 강한지 비행기에서도 보여요. 한 사람이 담배 피면은 적군이 보고서 전 몰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군인들이 절대 담배 못 피게 하는 게 작전 나가면은. 불이, 그 불덩이 그렇게 센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연기가 들어갔다 코로 싹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담배 피는 모습이 바로, 그래서 성경에 담배 피지 말란 말이 어딨냐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을 몰라서 하는 얘기죠.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게 어딨냐고. 술은 쳐다보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뱀처럼 쏜다고 그랬어요. 그 성경을 모르니까 무식한 사람이 용감한 거야. 콧구멍에서 연기가 솟아오르고 그의 입에서는 불이 나와 삼켰으니 그로 인해 숯이 피었도다. 9절, 그가 또 하늘들을 기울이사 내려오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둠이 있었도다. 하늘을 이게 기울이신대. 하늘을 기울이신단 말이에요. 이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가 그룹을 타고 나셨으니 정녕 그가 바람의 날개를 타고 나셨도다. 그룹이 뭐죠? 지금 보호자의 그룹이 있잖아요. 그룹이 지금 사면에 있잖아요. 그죠? 그룹과 함께 오시는 거예요.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은, 우리 한번 에스겔서에 보면 주님이 이 땅에 막 내려오시는 장면을 봤어요. 에스겔서 1장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 에스겔서 1장 4절 보면, 내가 보았더니 보라, 북쪽에서 회오리 바람과 큰 구름과 불덩어리가 나오는데, 회오리 바람, 이건 토네이도죠. 그 주위에 광채가 있으며 그 한가운데 그 가운데 불 한가운데서 나온 것은 황갈색 같더라. 또 그 가운데서 네 생물의 모습이 나오는데, 네 생물, 이게 그룹이에요, 여러분. 네 생물이 그룹이에요. 그룹은 좌우에 2개 날개가 있고, 스랍은 좌우에 6개 날개, 3개씩 날개 6개예요. 이사야가 본 건 스랍은 바로 좌우에 3개씩 6개 날개. 이건 천사가 아닙니다. 천사가 있고 그룹이 있고 스랍이 있어요. 하늘의 존재들이죠. 네 생물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들의 생김새는 이러하더라. 그들은 사람의 모습을 가졌으며 각기 네 얼굴을 가졌고 각기 네 날개를 가졌더라. 그들의 발은 고든 발이며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그들은 광택나는 노쇠의 색깔처럼 번쩍이더라. 그들이 사면에 있는 날개 아래는 사람의 손들이 있고 그들 넷은 얼굴들과 날개들을 가지고 있더라. 그들의 날개들은 서로 연결하여 있으며 그들이 갈 때면 회전하지 않고 각기 앞으로 곧장 가더라. 그들의 얼굴 모습을 보면 그들 넷은 사람의 얼굴이요, 오른편에는 사자의 얼굴이며 왼편에 있는 네 얼굴은 황소의 얼굴이요, 또 네 얼굴은 독수리의 얼굴을 가졌더라. 그들의 얼굴들은 이러하고 그들의 날개들은 위로 폈으며 각기 2 날개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둘은 그들의 몸체를 덮었더라. 그들은 각기 앞으로 곧장 가고 그 영이 가려는 곳에 그들이 가며 그들이 갈 때면 회전하지 아니하더라. 생물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의 생김새는 숯불이 타는 것과, 그렇죠? 등들의 생김새 같으며 그 불이 그 생물들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그 불은 빛나며 그 불에서는 번개가 나오더라. 그 생물들이 달려갔다가 돌아오는 것이 번개의 섬광이 나타난 것 같더라. 주님이 그룹들과 나오기 때문에 불과 막 연기와 토네이도와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있을 일이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 가운데 한 800개 예언이 있는데 300개 정도는 다 이루어졌어요. 초림에 가는 건 다 이루어졌고 앞으로 500가지 예언이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그 성경에 다 봐야죠. 이게 바로 브레이킹 뉴스가 돼야 돼요. 곧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그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나오죠. 또 이렇게 네 생물이 보호자 주위인데 그 주님이 오실 때마다 네 생물이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겁니다. 그 네 생물 사이에서 나오는 그 엄청난 그 불과 숯과 이런 것들, 번개와 이런 그 우레 이런 것들, 그게 나는 거죠. 자, 그래서 11절 보게 되면 시편 18편 11절, 그가 어둠으로 그의 비밀 처소를 만드셨으니 그를 두른 그의 장막은 검은 물들과 하늘의 짙은 구름이었도다. 그의 앞에 있는 광채에서 그의 짙은 구름이 지나가니 우박과 숯불덩이가 내렸도다. 주께서 또한 하늘들에서 천둥을 발하셨고 가장 높으신 분이 음성을 내셨으니 우박과 숯불덩이가 내렸도다. 정녕 그가 그의 화살들을 쏘아서 그들을 흩으셨으며
번개들을 쏘아서 그들을 폐주시키셨도다. 그때 오 주여 주의 책망과 내시는 콧김에 물들의 통로들이 보였으며 세상의 기초들이 드러났도다. 세상의 기초가 물 위에 있었어요. 물 위에 있다고 그랬어요. 물 위에 세상의 기초를 뒀다. 이게 이해가 안 가죠? 아니, 땅 위에 물이 있어야 되는데 물 위에 세상의 기초를 뒀대요. 주님이 오실 때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예? 여러분 실질적으로 주님이 강림하셔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언제? 시내산에 내려오셔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의 그 십계명을 주려고 그럴 때 우리 출애굽기 20장 보겠습니다. 그대로 두고. 유대인들이 이걸 이미 봤죠. 우리 못 봤죠. 그걸 봤을 때 그들이 뭐라고 그러는가.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보면 십계명을 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8절 가니까 모든 백성들이 첫눈과 번개와 나팔소리와 연기나는 산을 보았는데 주님이 오시니까 산이 막 타는 거예요. 백성이 그것을 보고 이동하여 멀리 떨어져 서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게 하여 우리로 죽지 않게 하소서 하니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면 너희를 시험하시고 그를 두려워함이 너희 얼굴 앞에 있게 하여 너희로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니라. 백성은 멀리 떨어져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짙은 흑암 속으로 가까이 다가가더라. 여러분 모세가 얘기하면 말이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기했죠. 그래서 모세가 그걸 얘기하면 모세를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의 말로 알고 막 돌로 치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죽을 지경이죠. 겁이 나가지고 버버버버 떠는 거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나타나면 우리 국물도 없습니다. 여기. 그러나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이 교회에서 사역자들을 통해서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을 들으라는 얘기예요. 이 듣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나중에 주님이 오실 때 꼬꾸라지는 거기 때는 국물이 없어요. 국물이 없어요. 여러분 노수업이란 말이에요. 노수업. 국물이 없단 말이에요. 옛날에 얘기했죠. 제가 시커게 했던 사람이 경찰에 세웠는데 티켓을 띄려고 그러니까 한 번만 봐달라고 원타임 심이 그러니까 원타임 심이 그러니까 경찰이 노숙 그러더라잖아요. 하도 그냥 이 사람들 한국 사람들이 돈으로 뇌물 줘가지고 한 번 봐달라고 그러니까 원타임 심이 그러니까 노숙이라고 국물도 없다고 이러면 실제 있었어요. 이게 실제 있었던 얘기예요. 이게. 이렇게 경찰들이 큰 도시에 있는 경찰들은 한국 사람이 얼마나 치사한지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16절 보겠습니다. 18절 16절 시편. 그가 위에서 보내시어 나를 취하시고 많은 물들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자, 우리가 그렇게 주님이 오실 때 그냥 여기서 있다면 불바다에 어떻게 되겠어요? 다 타버리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취한단 말이에요. 취한다. 그래서 뭐라 그랬죠? 많은 물들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어떻게 물에서 나를 건지는가?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18장 보겠습니다. 물이 뭔가? 성경이 성경을 다 해석하죠. 요한계시록 18장 보세요. 자, 요한계시록 17장 보겠습니다. 18장 말고. 또 7 호리병을 가진 7 천사 가운데 하나가 와서 나와 대화에 말하기를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그 창녀의 심판을 내게 보여주리라. 이건 앞으로 바티칸이죠. 땅의 왕들도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녀의 음행의 포도주 취하였도다라고 하고 그가 나를 영 안에서 광야로 이끌어가니라. 또 내가 보니 한 여자가 주홍빛 짐승 위에 앉아 있는데 그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고 7 머리와
10뿔을 가졌더라. 또 그 여자는 자주색과 주홍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장식하고 손에는 금잔을 가졌는데 그 잔은 가증스러운 것들과 그녀가 행한 음행의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찼더라. 그녀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는데 신비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순교자들의 피에 추하였더라. 그러므로 내가 그녀를 보고 크게 의아해하며 놀라더라. 그러자 그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왜 놀라느냐? 내가 그 여자의 신비와 그녀를 태운 7머리와 10뿔을 가진 그 짐승의 신비를 너에게 말하리라. 네가 본 그 짐승은 전에는 있었다가 지금은 없고 앞으로 끝없이 깊은 구름부터 나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 또 땅 위에 사는 자들고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고 그러나 있는 그 짐승을 보고 놀랄 것이라. 지혜 있는 생각이 여기 있으니 7머리는 그 여자가 앉은 7산이요 7왕이 있는데 5은 패망하였으나 하나는 남아있고 또 하나는 아직 오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오면 잠시 동안 머물러야만 하리라. 전에 있었으나 지금 없는 그 짐승이 8번째지만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자, 이렇게 나가다가 15절 가보세요. 또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네가 본 그 창녀가 앉아있는 물은 뭐라 그랬어요? 물은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라. 그 물이 뭐예요? 물. 많은 물에서 다시 시편 18편 들어와서 많은 물들에서 나를 수많은 민족들이 살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뽑아서 건져내는 거예요. 이게 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휴거를 건져내는 거예요, 여러분. 에? 이거는 환란 전에 휴거도 해당되고 주님이 재림할 때 환란 중에 휴거도 해당되고 또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구원받는 사람들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다 많은 물에서 건져내는 거죠. 18절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나를 막았으나 주께서는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19절 그가 또 나를 넓은 곳으로 데려오 나오시고 나를 구하였으니 이는 그가 나를 기뻐하여. 넓은 곳이 어디예요? 지금 아주 콩알 만한 지구회잖아요. 우리가 번쩍 들어가서 하늘로 옮기면은 이 하늘이 얼마나 넓습니까, 여러분? 에? 넓은 곳으로 옮깁니다. 넓은 곳으로. 지금 우리가 그냥 우물하는 개구리처럼 땅에 살고 있잖아요. 지금 넓은 곳으로 데려고 나오시고 나를 구하셨으니 이는 그가 나를 기뻐하셨습니다. 20절 주께서 나의 의를 따라 내게 상 주시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아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상은 나의 의예요. 내가 행한 대로 주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는 의를 행해야 돼요. 세마포를 입어야 돼. 내 손에 정결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내가 깨끗해야 돼. 깨끗해야 돼. 왜? 어떻게 갚았느냐? 21절 이는 내가 주의 길을 지켰고 내 하나님께로부터 악하게 떠나지 않아요. 주의 길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죠. 바로 말씀이에요.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 안에 굳게 쓸 때 이게 바로 주님의 길을 지키는 거예요. 또 그의 모든 명령들이 내 앞에 있었고 내게서 그의 규례들을 치워버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또 그의 앞에서 정직하였고 내 죄악으로부터 나를 지켰나니. 정직하였다고 그랬죠. 시편 37절에 정직한 날들을 주께서 하시나니 이 정직한 자들은 기근의 때에도 배불리 먹는다. 불경기에도 배불리 먹는다. 그래서 정직하게 살아야 돼.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정직하게 살아야 돼.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됩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돼. 제가 구원받고 나니까요. 회사에서 근무를 못 하겠더라고요.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 우리 김영수 권사님 저한테 얘기하잖아요. 아들이 그냥 막 괴로운 거예요. 큰 회사야 중역인데 맨날 회사에서 비자금 만들려고 얼마나 괴롭겠어요. 거듭난 사람이 말이야. 돈도 많이 받고 아주 인정받는 사람인데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내가 이 직장은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어머니가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사표를 냈어요. 여러분. 사표를 냈어요. 사표를 내고 지금 부산으로 가가지고 어느 좋은 교회 가가지고 말씀만을 그렇게 듣는데 옛날에는 주일날 딱 한 번 예배만 드리고 올 수밖에 없었는데 그냥 일주일 내내 새벽기도 가고 막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좋다고. 그냥 먹고 입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피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유자입니다, 여러분. 자유자. 정직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불경기를 초월합니다. 이 세상 사람이 정직한 사람들에게 일을 주는 거예요 또. 그렇잖아요. 24절 그러므로 주께서 내 의를 따라 그의 목전에서 내 손에 정결할 떠나 갚으셨도다 했죠. 주께서는 자비로운 자에게 주의 자비하심을 보이시고 정직한 자에게는 주의 정직하심을 보이실 것이다.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절 순결한 자에게는 주의 순결함을 보이시고 완고한 자에게는 주의 완고하심을 보이시리니.
이는 주께서 고난받는 백성들은 구원하시나 교만한 눈은 낮추실 것임이니이다. 이는 주께서 나의 촛불을 켜시고 주 나의 하나님께서 내 어두움을 밝히실 것임이니이다. 이는 내가 주를 의지하고 군대 속을 통과해 달렸으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었음이니이다. 하나님으로 말하면 그의 길은 완전하고 주의 말씀은 단련되었으며 그는 자기를 의뢰하는 모든 자들에게 방패가 되시는도다. 군대 속을 통과해 달립니다. 우린 그리스도의 군사가 돼서 달려야 돼요. 달려야 돼. 그리고 성벽을 뛰어넘어야 돼요. 여리고 같은 성벽을 뛰어넘어야 돼. 이렇게 보면 사람들 마음속에 여리고가 있어요. 내가 성벽을 딱 찾고. 우리 한번 오늘 히스패닉 교회 증거한 말씀만 보십시다. 고린도 후서 10장. 사람들 마음속에 크리스찬들 마음속에 바로 성벽이 있어요. 고린도 후서 10장. 4절 보겠습니다.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을 통하여 견고한 요새들을 무너뜨리는 능력이라. 여러 가지 구상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역하여 스스로 축해 세운 모든 높은 것을 무너뜨리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너의 복종이 이루어지면 모든 불복종을 응징하려는 준비를 갖추고 있느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요, 교회 와서 또 집에서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함으로 이 말씀을 들을 때 내 생각하고 틀리면 내 생각을 다 버려버리고 주님의 생각으로 바꿔버려야 돼요. 내 생각이 뭐죠? 이게 요새야. 고집. 사람마다 고집이 다 있어. 내 생각이 있어. 교회에서 보면 특히 회의 많이 하는 교회들 보면은 어떤 말이 많이 나온가 하면은 내 생각은 이렇다. 다 생각이 각자 다르니까 사공이 많으니까 어디로 가 산으로 올라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만 딱 알게 되면 말씀대로 순종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내 생각을 하다 보니까 교회 문제들이 세상 법정에 가게 되는 거야. 성경 말씀에. 그래서 한국에 오는 목사님은 전혀 무슨 당회 같은 거 안 하고 재직회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 우리처럼 안 해. 언제 하느냐? 새벽 기도 때 새벽 기도 나오는 사람들만 가지고 얘기해. 기도하는 사람들하고만 얘기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요새가 안에 있습니다. 그 성벽을 뛰어넘는 게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성벽을 뛰어넘어야 돼. 내 안에는 여리고성을 뛰어넘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 정말 진군하는 이러한 역사를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31절 보겠습니다. 18절 시편 18장 31절. 주 외에 누가 하나님이시리요?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시리요? 힘으로 내게 띠를 두르시며 나의 길을 온전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그가 나의 발을 암사슴들의 발같이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는도다. 그가 내 손을 가르치시어 전쟁에 임하게 하시니 내 팔이 철화를 부러뜨리는도다. 주께서도 나에게 주의 구원의 방패를 주셨으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셨고 주의 겸손하심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아래 내 걸음을 넓히셨으므로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내 원수들을 추격하여 그들을 따라잡았으며 그들이 진멸되기까지는 내가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결국 뭐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굳게 선 사람은요, 이제는 누굴 따라다녀요? 마귀 새끼를 따라다녀요. 마귀를 따라다니면서 진멸한다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맨날 마귀가 따라와가지고 그냥 도망다니다가 쓰러져가지고 엎어지고 시험 들고 그래. 그러나 하나님의 군사들은요, 마귀가 역사하는 곳에 가가지고 마귀를 쫓아내버립니다, 여러분. 시험 든 사람을 구원해냅니다. 어떤 교회 장로님은 옛날에 얘기 들어보니까 교회에 이렇게 있다가 누가 믿음이 약하고 시험이 들고 그러면요, 자기 일을 일주일 딱 관두고 그 형제를 기도원에 데려가가지고 금식하면서 그 형제만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서 성령 충만을 만들어 내려온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된 사람들은요, 교회에 이렇게 있다가 누가 시험 든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가지고요, 막 그냥 마귀를 쫓아내고요, 같이 기도하고요, 같이 금식하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 성도들 누가 나가면은 쫓아가가지고 마귀의 손으로부터 끄집어내고 말이죠. 이렇게 하는 게 군사예요, 이게.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렇게 할 때 상이 있는 거예요. 상이 있는 거죠. 자, 37절 다시. 내가 내 원수들을 추격하여 그들을 따라잡았으며 그들이 진멸되기까지는 내가 돌아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그들에게 상처를 입혀 그들이 일어날 수 없었으니 그들이 내 발 아래 쓰러졌나이다. 마귀가 쓰러질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이는 주께서 힘으로 나를 두르시며 싸우게 하셨으며 주께서 나를 대적하여 일어난 자들을 내 아래 굴복시켰음이니이다.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의 목을 내게 주시어 나로 하여금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멸망시키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부르짖었으나 구원해 줄 자가 아무도 없었고 심지어 주께 부르짖어도 그가 그들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때 내가 그들을 쳐서 바람 앞에 먼지처럼 잘게 부서뜨렸으니 내가 그들을 거리의 흙처럼 던져버렸나이다. 자, 43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주님에 대한 얘기 또 나옵니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구해주셨고 주께서 나를 이방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던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이건 누구예요? 나가 누구예요? 여기? 다윗이 나 그랬지만은 바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예언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은 나를 모르는 백성들이 나를 섬기리이다. 한국 사람이 섬기고 있잖아요. 지금 멕시칸들이 섬기고 있잖아요. 다윗이 한국 사람 알았나요? 한국 사람이 다윗을 섬긴 적이 없죠. 바로 성령으로 충만케 해서 다윗의 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거예요. 에? 자, 이거 그대로 두시고요. 마태복음 넘어가 보세요. 우리 주님이 어떻게 얘기하셨는가? 주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면요, 마음의 생각이 자꾸 나와서 연결이 다 돼야 돼. 저는 이 자리에 있을 때요, 이렇게 어디를 찾겠다고 일 다 찾아오지 않아요. 그냥 여기 있으면은 성경이 막 가요. 성령께서 나를 막 인도해요, 그냥. 마태복음 3장. 4장 보십시다. 4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4장 12절. 이제 예수께서 요한이 감옥에 갇힌 것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떠나가시더라.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의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거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 함이니 말씀하시기를 요단강 저편 이방인들의 갈릴리 해변길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아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고 또 죽음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셨느니라. 이건 선지자 이사야가 하신 얘기죠. 선지자 이사야. 자, 그 다음에 또 선지자 이사야가 또 한 말씀이 있는데 뭐 그건 안 찾아보겠어요. 이방인의 갈릴리 해변길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아. 이방인들의 길이 이방인들이 주님을 섬긴다. 빛을 보았다. 빛이 뭐죠? 바로 우리 주님 아닙니까? 또 주님의 말씀이 빛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사야서 한번 더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60장 보겠습니다. 1절부터 봅니다. 일어나라 빛을 비추라. 이는 내 빛이 왔고 주의 영광이 내 위에 솟아났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심한 어둠이 백성을 덮으리라. 지금 이런 때가 됐죠. 어둠. 그러나 주가 내 위에 일어날 것이요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이방인들이 내 빛으로 올 것이요 또 왕들도 너희 솟아나는 광명으로 오리라. 네 눈을 들고 사면을 보라. 그들이 모두 다 함께 모여 그들이 내게로 오니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올 것이며 내 딸들은 내 곁에 안길 것이니라. 예수님 그리스도가 오실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어둠이 있죠. 요즘 그래요. 지진이 많이 나니까 주님이 곧 오신다고 그래. 여러분 지진은 계속 있었어요. 여러분 없는 때가 없어요. 다 있었어요. 1000년 전에도 있었고요. 수천 년 전에도 있었어요. 지진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멘. 주님이 오시기 전에 뭐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배교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배교는 바로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 싫어요. 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 빛을 집어넣는 것보다도 어둠을 집어넣어요. 이게 배교입니다. 배교가 일어나면 바로 배교가 일어나고 있다가 이게 극한 상황에 달하면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서 바로 휴고가 있는 거예요. 그게 막연 속이에요. 지진 때문에 그러는 게 지진 또 아니라면 또 괜찮아 사람들이. 그러나 이 어둠이 세상을 덮는다는 게 뭐죠? 빛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는 거예요. 요즘 말씀 공부 얼마나 합니까? 그렇잖아요. 말씀 공부도 안 하려고 그래. 빛을 싫어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봅시다. 유대인이나 우리 지금 현재 그리스도인이나 비슷한 거. 요한복음 1장 보세요.
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 만물은 그에 의하여 지음바 되었으며 이미 지음받은 것 가운데 그가 없이 지어진 것은 아무도 없더라.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 안에 생명이에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 거죠.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만 빛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보세요.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추어도 어둠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렇죠? 어둠 속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쭉 뒤로 넘어가서 11절 보세요. 그가 자기 백성에게 오셨으나, 처음에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왔죠.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그들은 혈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또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라. 그랬죠? 네. 그러니까 어둠을 뭐라 그랬어요? 마음속에 비춰도 어둠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그래서 9절 보게 되면은 1장 9절 보면 세상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참 빛이 있었으니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에 의하여 지음바 되었으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더라. 지금 그런 시대가 됐죠. 어둠이 좀 꽉 덮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그걸 알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웹사이트에 하나님 말씀만 쫙 해놨죠.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누가 멋지게 설교하고 막 그냥 꼬꾸라지고 이런 거 좋아하지. 속는 거야 다. 하나님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먹는 걸 싫어해. 싫어해. 왜 그렇죠? 영적인 병이 생겨서 그렇죠. 병이 걸리면 안 돼요. 병이 걸리니까 영적인 병이 생기니까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육신이 아프면 음식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병 걸린 사람은 음식이 안 돼요. 암이 걸린 사람은 밥을 못 먹어. 사망의 어둠이 있는 사람은 밥을 싫은 거야 이게. 이게 병든 거예요.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병들었습니다. 나를 고쳐주옵소서. 말씀이 듣기 싫은 거예요. 이게 빛이거든요. 이게 말씀이 빛. 근데 세상 뭐 TV나 세상 소설이나 영화는 참 좋아. 왜? 그게 어둠이거든. 그게 좋거든 그게. 내가 어둠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마약 환자들이 마약이 있으니까 마약이 땡기는 거예요, 여러분. 술이 있으니까 술이 땡기는 거예요. 내 속에 악한 마음 때문에 그래.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건 내 속에 악한 마음 때문인 거지 다른 사람이 그래. 내 속이 깨끗하면 누가 나를 때려도 별로 그렇게 감동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배교한 시대예요. 지진이 막 일어나고 있죠. 첫째 기근과 지진, 이건 재난의 시작이에요. 앞으로 환란 때라는 걸 잠깐 보여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환란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이 공중에서 우리를 끌어올리는 그날을 바라봐야 돼. 그 끌어오기 전에 직전에 배교가 있는 거예요. 잘못된 교훈,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시편 19편 계속해서 43절 다시 읽으면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구해주셨고 주께서 나를 이방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던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이 모든 이방 민족들의 왕이 되는 거죠. 왕 중의 왕이 되죠. 그들이 나에 관하여 듣자마자 내게 순종할 것이며 타국인들이 내게 복종할 것이며 타국인들이 쇠잔해져서 그 숨은 곳에서 무서워하며 나오리라. 주께서 살아계시니 내 반석을 성축하라.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라. 내 원수를 갚아주시고 백성을 내 아래 복종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그가 나를 내 원수들부터 구하시나니 정녕 주께서 나를 대적하여 일어선 자들 위에 나를 높이 들어 올리셨으며 주께서 난폭한 자로부터 나를 구해내셨나이다. 그러므로 오 주여 내가 이방 가운데 주께 감사드리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그가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이와 다윗과 그의 씨에게 영원토록 자비를 베푸시는도다. 주님이 이렇게 오셔서 할 것이 다 기록되어 있죠. 근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거면 이 말씀을 읽어도 이게 주님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소경을 인도하죠.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그랬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고 그랬어요. 바리새인들 보고 소경이라고 그러니까 사람들 보고 소경이라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는가 하면 그 우리도 소경이요. 그러니까 너희가 소경이라고 하면 소경이 아니지만 소경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소경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지 뭐. 무슨 말인지 모르죠. 솔직히 소경이라고 그러면 주님이 고쳐줄 텐데 소경이 아니라 그래. 왜? 소경이라고 그러는 게 뭐죠? 그들 앞에 서 있는 분이 바로 그들 앞에 서 있는 분이 하나님인 거 있잖아요. 하나님. 못 보잖아요. 하나님을 못 보잖아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있었다.
있다. 아브라함의 나중에도 있다. 아브라함은 나 만나기를 바라다가 나를 만날 때 나를 기뻐했다. 야, 네가 아브라함보다 나이가 많냐?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2000년 전에 있었는데 네가 50도 안 된 사람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봤다고 그러느냐? 이해를 못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성경 말씀을 보면서 여기서 하나님을 못 보는 사람은 뭐죠? 예수님 못 보는 사람은 소경이요. 아멘. 그러니까 허연 거는 종이고 까만 거는 글이에요. 주님을 못 만나니까 성경을 읽기 싫은 거예요. 이것만 읽으면 주님 만나거든요. 주님 만나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이것도 모르는 거예요, 뭔지. 그러니까 읽기 싫은 거예요. 저는 거듭나자마자 눈이 띄니까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냥 읽었어요. 그렇게 좋은데 왜 그런지 아세요? 아버지가 하나님의 한 편지야. 요한복음 1장에 말 뭐나요? 영접하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인데 이런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낳았다. 하나님이 나를 낳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더라고요. 그 아버지께서 말이야, 너 내일 하라 그러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 뭐 직장에 뭐 월급 쥐꼬리만큼 타는 거 말이야. 그게 뭐 큰 문제예요, 그거. 세상 사람들은 월급 제일 많이 주는 회사라고 막 부러워하고 그러는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천지를 지신 아버지 나보고 일하자고 그러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죠? 여러분,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 만나요. 지금 만나지 못하는, 죽어서 못 만나. 지금 못 만나자면 못 만나. 이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죽어도 못 만나. 어떻게 살아서 못 만나는데 죽어서 만나요? 어떻게 살아서 천국 못 가는 사람이 죽어서 천국 가요? 이게 속는 거예요. 다 죽어서 천국 간다 다.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몸이 건강할 때 그래. 나 죽어서 천국 간다 그래. 몸이 암만 걸려봐요. 그 얘기 나오나. Why me 그러죠. 푹 죽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재난이 닥칠지 몰라요. 우리가 말씀 안에 굳게 서 있지 않으면 다 날아가 버려. 쭉정이처럼 날아가 버려. 지금 편안할 때, 지금 불구경하듯이 나 뭐 지진 나고 그런 거 구경하지 말고 언제 닥칠지 모른다 여러분 여기. 어느 날 오늘 내일 아침에 우리가 일어나기 전에 흔들지도 몰라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돼. 땅이 흔들려도 내가 흔들리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옛날에 전 거듭나고서 누베르포에 살 때 지진 나는데요. 막 지진 나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도 안 무섭더라고. 그렇잖아요. 이게 뭐의 능력이에요? 말씀의 능력이에요. 아멘. 주님 만난 사람이 그게 많지 않습니다. 옛날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 만난 사람 손꼽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렇게 사람이 많이 따라다녔죠. 5천 명 이상 수만 명 따라다녔지만 주님 만난 사람은 성경 보게 되면 손가락을 꼽을 정도밖에 안 돼. 그래도 제일 많이 있었을 때가 500명 정도가 주님의 그 승천하심을 받고 500명 중에서 120명만 성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마찬가지. 인자가 올 때 노아 때 마찬가지라 했어요. 8명만 구원받았어요, 노아 때처럼. 소돔과 고모라 때는 롯 하나만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딸들은 억지로 끌려 나왔지만은 결국은 이상한 짓 해가지고 아버지 씨를 잉태해가지고 말이야 아주 완전히 쌍놈들이 됐죠. 모압과 암몬이 완전히 전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노아의 때처럼 내가 올 때도 이렇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죠 우리가. 그러므로 이 시편 19편에도 이게 주님의 재림하신 모습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이게 지금까지 이루어진 말씀이 진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 내가 하늘에서 우리 주님께서 브레이킹 뉴스를 하는 걸 보자면 막 벌벌 떨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주의 말씀하며 떠는 사람, 지금 떨어야 되는데 지금 안 떨고 이러고 있다가 나중에 주님이 재림할 때 어떻게 돼요? 그때는 혼비백산이에요. 지금 주님을 알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쓸 때 주님이 나타나니까 아주 주님 품에서 이렇게 뭐 누워서 말씀 듣던 사람이 말이죠.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그냥 죽은 자처럼 된 거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도 주의 천사가 오니까 죽은 자처럼 아주 얼굴이 완전히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앞으로 조만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상한 심령과 참여하는 마음과 또 주의 말씀에 떠는 자들을 기뻐하신다고 그러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부터 이 기록된 말씀,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고 벌벌 떨면서 순종함으로 아버지 주님 오실 때까지 정말 순종의 삶을 살다가 주님 오실 때 벌벌 떨지 않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담대함으로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